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도 고난도 받는 그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축복 속에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의 그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해 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열리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8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죠. 우리 전 성도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이 있죠.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아는데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슬렘은 틀리지만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몇 번 기도하죠? 5번을 기도합니다. 남녀호랑객교는 몇 번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몇 번, 미만 번씩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지만 믿음의 힘이 없어버리면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위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할 때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은 누가 여러분들 할까요?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뭐 해라?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건축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문제에 집중하면 뭐 하죠? 오늘 뭐 하죠?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뭐 합니까? 문제에 집중하면 원망을 해요. 원망에는, 핑계에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에 집중을 하면 힘을 누가 줄까요? 힘을 누가 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한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이 아니라 내 계획이면 뭐가 나올까요? 악이 나와요. 악. 막 목소리 커지고 막 내 말이 맞다 막 분이 나옵니다. 건축은 축제입니다. 학계의 뜻이 뭐죠? 축제예요. 축제. 저는 건축과 영적 건축이 축제 현장입니다. 우리가 악바치고 싸울 일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그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긴 하는데 뭐가 안 돼요? 기도 집중이 안 돼요. 어디에 집중이 가요? 마음이. 돈 어디 없나? 돈 좀 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알아요. 성경 건축 준공되면 제가 3군데 언행을
만나거든요. 만났습니다. 확신했습니다. 130억 빌려주겠대요. 완공만 해라 그러면 준공만 하면 130억 빌려주겠다. 불신자들도 지금 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요새 청년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영끌합니다. 영끌. 영끌이 뭐예요? 우리 지영아, 영끌이 뭐고 영끌? 너 모르지? 큰일 났네요. 영끌 안 해보니까. 영혼을 끌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해요. 왜?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틀린 힘을 가지고 틀린 메시지를 가지고 딱 꽂혀버리면 영끌에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원네스는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담임 목사님이 묵상 7가지 기도 제목을 묵상한 거를 계속 얘기하지 아십니까? 묵상해봐라. 묵상하면 하나님이 새 은혜를 준다. 묵상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집중하게 하지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한다. 문제에 집중하면 싸웁니다. 싸울 일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6.25 전쟁 때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낙동강에서 거기 마저 할 때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 교회가 원네스 됐어요.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뭐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안보리 회의를 했는데 러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빵꾸 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통화 그래가지고 메가다가 따라라락 와가지고 이겼어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목사 장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맞느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있느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불신자들도 연끌해가지고 막 돈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게 뭐 다 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뭐가 빠졌어요? 우리 입장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고 했죠. 뭐죠?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는 거짓말을 거의 죽 먹듯이 식은 죽 먹기처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시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행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뭐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하자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지 문제 해결자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다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술 잘 안 드시는데 가끔 드라마에 술 취한 아버지 뭡니까? 용돈 막 좀 받아라. 술 취하면 다 나옵니까? 그죠? 충만하면 저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충분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면서요? 하나님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의 힘, 믿음의 힘이 있어야 복음을 누려요. 근데 복음을 누리잖아요. 지금 매주 축복받으라고 헌금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맨날 돈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할 때는 되도록이면 부담 안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부담을 팍 줘라 하는 거예요. 부담을 확 줘가지고 막 심각하게 한 걸 줘라 하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싹 이게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믿음으로 불신앙도 할 수 있고 사실도 있고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건축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제 입장도 아니고 누구의 입장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적정선을 인도받으려고 하고 내놓은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그죠?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 광고 따라 하나하나씩 인도받아 가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1장 3절. 왜죠? 우리 흑암의 나라 살고 있어요. 나, 돈, 성공 중심. 그 메시지를 누가 제일 많이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요. 우리한테 나 중심 하지 마라. 복음 돈 중심 하지 말고 성공 중심 하지 마라.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다니까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요? 이렇게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을 때 그때 뭐 합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도전이 돼요. 도전 그냥 된 줄 아십니까? 결단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됐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됐다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원한테 7번 가가지고 가봐라 했을 때 사원이 비가 안 와요. 7번 왔다 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근데 뭐합니까? 선생님, 저기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사람 손만한 구름이 비가 내리겠습니까? 내리는 거예요. 뭐죠? 성령 충만.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뭐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당연하게 하늘도 바다도 땅도 열방도 진동시켜서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기도 제목, 그죠? 그리고 4가지 시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하지 말고 그거를 놓고 계속 나는 어떻게 원네스를 이루도록 할 것인가. 학개서 2장 1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열방을 진동케 하는데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내가 정말 성전인가? 나는 우리 성전을 놓고 과연 뭐를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장 3절이 뭡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성전이 건축이 올라갈수록 나는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있다. 그 간증이 나와야 돼요. 그 간증으로 감사해서 역대상 29장에 나온 것처럼 주께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바뀌었네. 제가 이번에 잠깐 제 고향에 다녀왔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형님하고 지금 싸웠을 거다. 박 터지게. 왜? 싸울 일이 많거든요. 근데 안 싸워요. 조그마한 재산 우리 형님 많이 가져갔어. 그럼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싸워요. 우리 형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 형님이랑 욕해도 되잖아, 그죠? 주특기가 불 지르는 거야. 염장 지르는 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염장 지르고 다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 상처가 무기가 돼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저는 빛이 있잖아요. 저한테 염장 지르거든요. 안 받아요. 반사하고 지금 기도하고 같이 놀아줘요. 같이 놀아주고 막 해도 와 그러자. 그 대신에 이제 봉투 하나씩 줘야지 이게 입이 막아지니까 하나씩 주고 돈 주면 아무 말 안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전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고 있느냐, 나 중심이 내려놓고 있느냐, 돈 중심이 내려놓고 있느냐, 성공 중심이 내려가고 있느냐, 그거를 놓고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138의 언약이에요. 성전이 지어갈수록 한숨이 많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2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3번째는 뭐죠? 300지교회 홀리 메이슨이 곳곳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교근마다 하고 기간마다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이 곳곳에 일어나야 되고 또 뭐 있죠? 300지교회가 곳곳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같이 응답이 되어져야 저 성전 건축이 되고 우리가 130억은 뭐 우리 돈입니까? 빌려왔잖아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는 방법이 뭐죠? 부응하면 돼요. 그거는 우리 성도 돈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요. 그 우리가 정말로 언약 안에 기도하고 7가지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응답을 받아가고 많이 말고 각자의 1달란트는 1달란트대로 2달란트 2달란트대로 5달란트는 5달란트대로 응답 받아가면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다 하십니다. 세 번째 뭐죠? 도둑이 온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짓말이 이겨요. 참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덮어버려야 돼요. 흰 눈보다 더, 그죠? 그 시커먼 그 세상에 뭐가 왔어요? 눈이 그냥 확 덮여버리면 하얘요. 그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덮자 이 얘기가 아니라 따져봐야 나도 죄인이고 니도 죄인이고 에브리바디 죄인인데 뭐를 따집니까? 그죠? 덮어야 돼요. 그냥 은혜로 그냥 양으로 생명 얻고 풍성해가지고 풍성해가지고 막 열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돈 100만 원 줘버리고 돈 100만 원 있어도 난 문제가 안 돼. 1000만 원 줘버리고 그러면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원리스 해줘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5번째가 뭐죠? 랜드마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도를 제하라. 랜드마크 뭐죠? 성경적인 전도운동, 태어나는 제자, 거기에 전도와 선교의 랜드마크, 지역사회 살리는 랜드마크, 복음문화. 우리 성경 건축이 저희가 농담같이 하지 않습니까? 나훈아가 울산 오면 어디서 노래 불러야 된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싶어야 된다. 왜? 너무너무 음향이 좋더라. 너무너무 거기 교회 같지 않고 난 거기에 노래 부르고 싶어. 우리 권사님 우리 좀 섭외 좀 하세요. 해서 나훈아 초청잔치 하면 밀양이 아니라 울산을 다 와요. 아 근데 교회는 교회인데 뭐가 이상하다? 여기 너무 소리 좋고 야 여기서 이런 교회는 와야지. 우리 밴드 경연대 하면서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게 랜드마크예요. 6번째는 뭐냐? 제가 사사기 7장 7절을 보면요. 7장 7절에 무슨 시대 이 시대가? 사사기에서는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재웅아? 응? 조금만 여유가 있고, 그죠? 조금만 틈만 나면 뭐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사사시대는 사사가 14번 바뀌었는데도 틈만 나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용사하고 미디안하고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000명이 싸워야 돼요. 자, 32,000명하고 몇 명 싸우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135,000명하고 싸워야 돼요. 135,000명. 135,000명에 3만 해도 상대가 안 되는데 여기서 32,000명 중에서도 10,000명만 해라. 10,000명. 10,000명도 많고 몇 명만 해라? 300명만 해라. 왜 이렇게 할까요? 사사시대예요. 뭐라고 성경에 써져 있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지네가 또 자랑하려고 우리가 조금 잘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했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요게 응답받으면 어디 가서 자꾸 자랑할 건지 알고 32,000명도 많다. 왜? 될만 하잖아요. 10,000명도 많다. 어떻게? 기드온과 300용사. 왜?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아무도 이제 내가 잘했는데요 라고 안 나오게 돼 있도록 딱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헌신하신 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계속 세상 말로 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헌신도 헌신한 사람이 그 축복을 알아요. 그거는 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뭐 확 지나가더라고. 사고 났을까 안 났을까요? 안 났지. 그런 게 많다니까요. 우연하게 만남 사건이 희한하게 사고가 날 수 있는데도
저도 급하거든요. 막 뒤로 가는데 뒤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딱 서 그냥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중요한 7번째 뭐죠?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내 백성이 어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놓고 시급하게 네 가지 놓고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설교 준비하거나 뭘 준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구나. 내가 막 기도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지. 이거 뭐 쥐어짜고 하는 게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제주도 이제 제 고향이니까 뭐 어림없이 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야 동원아 한라산 갈래? 그러더라고. 어디요? 우리 그때 막 운동화 신고 있을 때 어디쯤 가면 되는데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그래요? 내가 아버지 말을 믿어야지. 안 그러겠으면 조금만 간대. 아버지 산이 어디입니까? 조금만 가면 돼. 조금만.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등산화도 없고 질팡이도 지금은 우리 막 무릎에 하고 뭐 하는데 조금만. 왜? 나는 힘이 없거든요. 야 동원아 왔다 갔다 8시간인데 갈래?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안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혼자 다녀오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이 아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는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에 지혜로운 거예요. 재용아 그 아버지 거짓말한 거가 지혜로운 거야. 우리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추억이 좀 더 있어요. 제가 그 백록담을 있잖아요. 지금은 저기로 돌아가는데 지금 앞으로 막 올라갔어요. 지금 그 코스가 없어. 왜? 자연보호 때문에 못 올라가. 떨어지면 죽어. 근데 아버지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지금 성경을 보면요 우리 건축도 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닌가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은행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다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면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꾸 때립니다. 노예로 잡아갑니다. 왜? 너는 강대국 보고마야. 노예 가서 뭐 하죠? 노예로 가서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으면 정확하게 따라가도 끌려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부 메시지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문제를요 뭘로 바꾼다? 축복으로 바꾸는 제자. 이게 중직자죠, 중직자. 3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문제가 생겨서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교회였을까요? 마가다락방 교회. 복음 운동하는 교회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이 싸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해결하지 않았어요. 일꾼을 세웠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7을 세웠습니다. 그죠? 7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해결하지 않았어요. 일꾼을 세워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뭘 하자고? 해결해라.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평신도 전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도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목사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현장이 허다한 제사장들에게 갔어요. 목사님이 돌아오는 게 빠를까요? 성진호가 돌아오는 게 빠를까요? 둘 다 빠르겠죠. 근데 목사님 한 분이 돌아오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한 교회가 돌아오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그죠? 8절에, 원래 7절까지 끝나야 되는데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어디에 행한다? 민간에, 현장에 행하였다. 평신도 전도자들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자예요, 제자. 교회 일을 은혜롭게 하고 현장에서는 민간에 뭐라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누가 행했다? 스데반 집사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 한 명을 세우는 것이 굉장하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를 만났어요. 위기 시대. 그죠? 여러분 3번 말씀 들어보시면 뭐냐면, 위기 시대 때 힘 있는 사람이 선동했어요. 근데 어떤 응답 받았어요? 시대를 바꿀 응답을 받았어요. 힘 있는 사람이 선동합니다. 움직여요.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요? 위기 시대인데 움직이죠. 근데 그때 7명의 제자들이 세워졌던 중직자들이 뭘 했을까요?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딱 받은 거예요.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위협을 계속 가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제자가 생겨졌어요. 성경에 얘기해요. 성경에. 저는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현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위기 시대 맞잖아요. 그럼 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대를 바꿀 응답이고 제자를 세울 응답이고, 또 뭡니까? 쫓겨다녔어요. 누가? 전도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래와 세계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했냐? 위기 때마다 중직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괴롭혔던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 죽어버려요. 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중직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옥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탈옥한 게 아니라 문이 자동문으로 열렸어요. 문이 열렸으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죠. 다쳤으면 삐지가 도망가지만 문이 열리면 나가라는 사인이에요.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그래서 뭡니까? 중직자가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합니까? 현실은 다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 분위기에 속지 마라. 진실인 것 같지만 뭔가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세요. 좌우 50%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50%는 정확하게 틀립니다. 50%에 맞는 법을 가지고 행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는 50%는 맞아요. 지금 좌우가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진실입니까? 뭔가의 프레임을 가지고 딱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영적 사실은 뭐냐? 재앙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다. 왜 힘들잖아요. 내가 힘드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 보세요.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재앙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구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어떨까요? 전도운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 중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서 힘을 모아야 돼요. 진짜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 이제는 진퇴양난 같지만 하나님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부 때는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사람들. 자, 가짜가 나옵니다. 가짜는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가짜는 누구를 싫어할까요? 제자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짜는 제자를 싫어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누구에게 줬어요? 유대인에게 먼저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었어요? 유대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법을 보면 로마 시대에는 유대교는 합법, 기독교는 불법. 하나님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줘서 만민에게 땅끝에게 먼저 줘라. 근데 요것들이 머리가 워낙 좋고 축복받다 보니까 우리 민족 왔다야, 시온이림이야, 우리 민족 왔다야, 유대인처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유대인처럼 해야 되고 전리를 지켜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짜들이 진짜를 죽여버렸어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누구요? 사도행전 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3장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구나.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요? 베드로.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의 이름으로 걸어라 해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가짜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가 너희의 경건과 권능으로 얘를 낫게 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틀리게 보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처음에 유 목사님 말씀 읽을 때 뭐라 합니까? 하는 게 아니고 믿어라, 먼저 믿어라. 이 가짜들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거를 고쳤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 그게 맞아요. 남녀란 게 껴 계속 기도하고 경건하고 막 하면 틀린 거지만 힘이 나옵니다. 자기 죽는지 말지 모르지만, 그죠?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걸어라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일의 증인인데 이게 진짜인데, 이게 제자인데, 이 가짜들이 제자들을 뭐 합니까? 싫어하죠. 증거를 분명히 죽여버리면 증거가 사라져야 되는데 부활한 거에 대해서 자꾸 증인이다, 그 증인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의 증거를 교묘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전도운동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이 지금 인도받아 가는데 이 전도운동의 증거를 자꾸 없애고 폄하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인도받아야 되겠지만, 가짜들이 진짜 제자를 죽이려고 하고 죽였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이 일의 증인이다, 다른 거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니까는 이 가짜들이 어떻게 해요? 발작을 하지. 그죠?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저주, 재앙, 지옥 배경에서 나왔냐, 나는 사단의 12망대 12가지에서 정말로 거기에 나왔느냐, 7가지 기도 제목을 하면서 내가 진짜로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예배하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잘 안 믿어지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잘 안 믿어지니까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와서 새벽에 와서 예배 때 와서 계속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뭔가 모르게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우리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빨리 돌아갑니다. 저 명절 뭐 일하고 명절이라고 좀 실라 했는데 목사님 어제 문자 와가지고 설교하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람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실라 했는데 문자,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그러면 뭐 김현우 목사님 시키십시오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번 주 저도 무지 바빠가지고 막 메시지 정리를 이번 주만 못해서, 사실은 이번 주 중에만 제가 이제 핵심 쭉 그 정리를 못했어요. 왜냐 저도 뭐 볼 일이고 막 너무 정신없고 막 뭐 중요한 일이고 막 하다 없어. 했는데 딱 한 주 비었는데 목사님 문자 와가지고 설교하라니까 메시지 다시 정리하고 막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하셔가지고 딱 안 하고 빠지지 않도록. 힘이요.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좀 풀어지다가 있잖아요. 그거 딱 생각나는 순간부터 갑자기 딱 하면서 기도가 되는데 감사하더라고. 그렇잖아요. 지금 중요할 때인데. 뭐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어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믿고 섞여 믿고 적그리스도, 그 누구냐? 증거 한번 될까요? 사도행전 4장을 봅시다. 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대적했어요. 누가 대적했을까요? 99%가 대적했어요. 성경을 보면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 할 때 본디오 빌라도 하잖아요. 얘들이 누구하고? 이방인. 유대 민족은 민족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보세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세하여서 거슬렸다, 대적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 알고 있는,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계속 율법 있는 자들이 성령 가진 자를 괴롭힐 거다. 계속 싸움이 될 거다. 그러나 속지 마라.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 행함이 맞는 것 같지만 행함 이전에 정말로 믿어야 된다. 계속 바울은, 왜냐? 바울은 다 행해봤거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공부는 다 하고 절긴 다 지키고 다 했는데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어. 누구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어. 내 열심으로, 내 인격으로 응답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커버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야지만이 내 속 시원한 뭔가 있는 게 털어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종교인들은 죄송하지만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냥 사람이 주는 응답, 내 능력으로, 너희의 경건과 너희의 능력으로 받는 응답이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진짜 지지리고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덮어주셔가지고 의인이나 칭하기 때문에 조금 번데처럼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은혜 받고 세계복음화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운명이 뒤바뀌고 미래 영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의 고백.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저는 4장을 쭉 읽으면서 야, 이 빛을 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보세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와 막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협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뭐냐?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해달라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유목사님 뭐랍니까?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한다. 저는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뭔가를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하는 사람들한테 위협을 하가마 저를 긍휼,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제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제자는.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면 병을 낫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를 다하매, 뭐죠? 기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기도를 딱 하고 나니까 빌기를 다, 정시기도가 딱 끝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됐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학교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진동이 일어나 보세요. 졸르는 사람들도 진동을 느낄까 안 느낄까요? 졸르는 사람, 딴짓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딴짓하는 사람들이 여기 은혜를 받다가도 진동하면은 딴짓하다가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뭐예요? 뭐야? 알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어떻게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자기 주장을 전하, 아니에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지금 건축과 영적 건축은 담대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담대하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야, 이거 맞구나. 우리는 뭐가 담대하죠? 이게 담대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 담대해야 돼요. 그 외에는 담대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빌기를 다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빌기를 다했는 데 있잖아요. 뭔가 진동 역사가 막 오는 거예요. 뭔가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300지교의 홀리 메이슨과 300지교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나를 통해서 랜드마크 세워야 되겠구나. 나에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하면은, 진동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2부 때 주신 것처럼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400년 노예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주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왜 어려운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합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누가 해결자죠?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해결은 누가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 영적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면 좋겠지만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보다 다른 걸 먼저 해결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사기서에 나와요. 사사기서에. 사사시대는 그랬어요. 왜 하나님 위기로 몰아가는 줄 아세요? 위기가 되면요 그냥 하나가 돼요. 하나가. 예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부부싸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누가 돌아가셨어. 안 좋은 일로. 이거는 갑자기 위기잖아요. 야, 싸운 거 가자. 그렇지. 문상 가서 화해했어요. 왜? 위기 만나면 하나가 되고. 그게 진짜 하나일까요? 그게 위기 만나면 하나 되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이유 거를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7가지 우리가 주보에 놓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아서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충만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해주셨냐?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어요. 자격과 뭘 줬냐? 권세,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럼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는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이지 화가 나오고 분이 나오고 윽박하고 이게 나오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모든 건축의 회의나 일정을 놓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과 생각 하나님 지키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 응답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여러분들 99% 믿음 100% 도전해야 돼요. 100%. 그죠? 100%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99% 믿고 난 사람이 누구죠? 육신의 여자 하갈에게서 나왔어요.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갈 때문에 미치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시행하려 했잖아요. 우리가 시행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행한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100% 믿었을 때 100세 때 누구 줬습니까? 은혜의 유업이을자인 그 여종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뭐죠? 유업이을자 이삭을 딱 줬어요. 시행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이 시행하면 안 돼요. 그럼 불신앙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100%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잘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시급하고 합니다. 계속 광고 올라오죠, 그죠? 이게 성정준공 헌금 광고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평신도인데 1억을 헌금한 게 아니라 대여했어요. 그러니까 대여해서 수입은 안 잡았지만 이게 건축 헌금으로 들어왔어요. 왜냐? 이 광고대로. 그래서 신용이라도 건물이라도 담보해주면 그것도 은혜다라고, 그것도 헌신이다라고 담임 목사님이 계속 편안하게 아주 막 울면서 할까요? 막 울면서 막 이래 하면은 다 할지도 몰라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 광고를 계속 해요. 저도 광고를 하고 이거 주보에다 계속 올라오는데 몇 분이 이제 한 분 한 번씩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진짜 힘을 모아야 될 때요. 그래서 이제 신용이라도 담보라도 이자를 못 내시면 못 낸다고 그것만을 빌려줘도 그게 헌신이 돼서 지금 그게 한 1억 되거든요. 빌려왔어요. 이거 헌금한 게 아니라 빌려왔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0명이면 몇 억이에요? 몇 억이에요? 100명이면 100억이에요. 100억. 금방 돼요. 그럼 다 갚을 수 있어요. 왜냐? 계산이 됐다니까요. 130억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은 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광고를 잘 보시고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차용증을 써주기로 했습니다. 차용증 써서 해서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급하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많은 기존의 교회들은 이렇게 먼저 다 했습니다. 벌써. 내가 알기로는 시민교회도 그렇고 울산교회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갚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서 그냥 목사님이 제가 또 목사다 보니까 막 세게 막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번 위기를 당하니까 광고를 좀 잘해주지 하더라고. 다 했는데요. 그렇다고 막 나갈 때마다 막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게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한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알게 모르게 다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네스라고 말씀했어요. 원네스. 그래서 원네스 방법이 뭡니까? 바른 소리 하지 마라.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려놓지 말고 지금은 힘 모을 수 있는 얘기만 해라. 그게 지금 믿음의 준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준비, 원네스를 이루는, 가장 위기 속에서도 그 원네스를 이루는 그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최고의 위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의 기회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에 집중을 해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건축위원회에서 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부산 다녀오신 분들이 저희가 몇 개 실수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수한 거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글자를 보고 그 함의와 그 속에 있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서 그런 부분이 틀렸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어떻게 되지? 큰일 났는데 하고 그 신협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끔히 해소되니까 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마치 틀린 것처럼 막 얘기를 해버리면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상심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자꾸 이게 틀리든 바르든 그런 소리 들리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도전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명절이지만 같이 기도하고 새벽이든 어쨌든 모이든 건축을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명절 주간인데요.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믿음에 승리하는 주역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회제 나올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행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실 그날까지 정확한 언제 잡고 기다리다가 은혜 속에서 헌신과 결단과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배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